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이 모든 인류가 그러므로 더불어 사는 것이다. Life together. 바네퍼가 아주 잘 표현해 줬죠. 자, 그 성경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는 종교와 싸우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과 문학서를 보시면 가나안 종교를 폐했습니다. 이 가나안 종교의 최고는 인신제사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사람의 정성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사람을 제물로 드리니까, 자식을. 예.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정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을 누려라.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제사를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지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멈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이 있어. 그게 수양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식을 제사로 드리는 이런 야만을 완전히 폐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돼요. 양을 치면 하나님이 양이 번성하게 하시고,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그것으로 제사하면 되지, 인신제사는 거기에서 완전히 폐해진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제사는 신에게 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된 축제다. 이 제사에 관한 성경이 레이기잖아요. 레이기의 중심이 뭐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다른 신이 아니야. 일반 신은 제물 갖다 바쳐라, 자기한테. 나는 여호와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제사야. 시편 149편에서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들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이에요. 예, 시온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여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제사가 뭐예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백성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33편은 보라,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축제는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 날의 축제예요. 그 백성의 즐거운 잔치자리. 그 다음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예루살렘은 바위산이에요. 먼지가 가득하고 아침 저녁으로 재물을 잡기 때문에 피비린내가 가득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다 어디에 거주했어요? 여리고에 거주했어요. 그래서 출퇴근했어요. 그런데 그 이슬이 내리는 날은 먼지가 다 깔아앉아버리고 맑아지고 그 피비린내가 다 씻어져서 이 예루살렘의 싱그러움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축제로 최고의 날, 자연으로서의 최고의 날이 뭐냐?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함.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라는 건 안 죽고 오래오래 찔깃찔깃 사는 게 아니고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한 형제 자매 되어서 함께 즐거워할 때가, 그때가 진정으로 생명을 누리는 때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시편의 제일 마지막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가 위대하시면 다른 신과 달라요. 뭐 전쟁에 이기고 뭐 이렇게 전리품 많이 가져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침이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그냥 모두가 함께 기뻐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생명이 있니? 여호와를 알고 즐거워하는 것이야. 그게 생명 누림이야. 이것이 이 모세 오경과 문학서예요. 선지서는 뭐 아비우스하죠. 선지서는 유다 종교를 폐하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기죠. 종교는 핵심 이슈가 죄예요. 맨날 그 죄를 강조해가지고 그 죄책감으로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죄보다 사람이 크고 귀중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죄보다 사람이 크고 귀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모든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과 하나됨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산상수훈의 결론이 정죄하지 말라고, 복음의 핵심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정죄하시면 안 돼요. 한 가지만 빼고.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에요. 성령 해방이 그러므로 뭐예요? 예. 어떤 죄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품으시는데 자기는 정죄하고 판단이 자기 마음대로. 제 생각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예요. 제가 정죄한다 그럴 때 뭐 판단해서 욕하고 막 미워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죄는 이런 애야. 이게 정죄예요. 그 생명과 존재는 무한신비인데 자기 보이는 것, 이 실제가 없으면 보이는 게 전부잖아요. 현상이. 자기 보이는 것으로 그 인격과 존재를 박스에 딱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서는 그 유다 종교를 폐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더불어 살기를 회복하는 성경이 선지서예요. 그래서 선지서가 이사야로 시작됐는데 이사야가 시작하자마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모이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여기 악은 단절을 말하는 것이죠. 단절되어서 판단 정지하는 것. 그 이사야서가 어떻게 마감해요? 66장 마지막 장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가증한 것이 뭐예요? 거짓. 예수님이 거짓은 위선이다 그랬죠. 가증, 거짓, 위선 똑같은 거예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면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거짓을 좋아하니 그들의 생애 전체는 허무와 저주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 선지서가 어떻게 끝나요? 말라기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모두가 나와서 한 형제 한 자매 된 잔치자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레위와 세운 언약이에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제사장적 언약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원수된 것을 피하고 하나 되게 하셨다 하죠. 그 다음에 복음서는 구원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에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보다 사람이 크고 중요해요.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까지도 죄예요. 나의 선이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인간 삶에서 제일 숭고한 게 모성애 아니겠어요? 그 모성애조차도, 그 엄마의 사랑조차도 자식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는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은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생명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도 살기 시작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의 핵심은 선지서의 핵심인 호세아서 6장 6절이에요.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 종교 원하지 않는다. 인애, 나의 헤세드를 너희가 살기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딱 들어가면 마태복음에 2대 기둥이 딱 세워져 있어요. 9장 13절과 12장 7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 부르러 왔다. 예? 헤세드를 원하지 너희 종교 원하지 않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야. 나는 헤세드를 원하고 너희 종교 원하지 않는다 하신 뜻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라. 다시 말해서 복음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누려라.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을 누려라. 그 생명 누리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종교를 피한 것이에요. 그 첫째가 안식일법을 피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법이 절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절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결례법을 피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해. 뭘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폐로 들어갔다 뒤로 나오지 않냐.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잘 먹으면 돼. 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마음에 더러운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 음식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서도 정결례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결례법이 그 당시에 그 사회의 위생으로 봐서는 필요한 것이었다 뭐 이런 말도 해요. Who knows? 하여튼 그런데 그 정결례법이 사람보다 절대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해방하는 종교를 만나요. 스데반 순교 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오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우리 조상 요셉이 애굽에 팔렸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어요. 모세가 이제 40년이 차가지고 시내산 광야에 갔을 때 거기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종교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조건과 상황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컨트롤할 수 없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키시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무슨 말이에요? 종교인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르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면 되는데 이 에고로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감동을 거스르고 이 종교적 컨트롤을 가지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를 한다 이 말이죠. 서신서에서는 서신서를 묶으면 한 아버지의 한 형제 자매로 살아라 그런 것이죠.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금덩어리 갖다 바치면 영광 받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나 되어 기뻐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은 이 하나됨을 위하여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28절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가 뭐예요? 종은 싫은데 하는 건 종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일은 다 싫은데 해요. 공부, 배우는 게 얼마나 재밌는 일인데 학생들은 공부 싫은데 해야 되게끔 그렇게 세상은 만들어놨어요. 일도 싫은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문화를 보면 은퇴가 이 꿈이에요, 꿈. 그래서 빨리빨리 일해가지고 돈 모아놓고 은퇴하는 게. 야, 그럼 난 적게 먹고 그냥 일 적게 하고 살겠어. 평생을 다 늙은 다음에 안 굶어 죽으려고 평생을 싫은 일을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죠. 그 싫은데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죄책감 안 주면은 아마 예배 숫자 확 줄을 거예요. 기도, 묵상 거의 안 할지도 몰라. 아니,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 여러분, 실제가 안 느껴지면, 실제가 느껴지면 기도와 묵상의 기쁨을 알게 되고 그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의 신비와 사랑에 깊어지는 것을 즐깁니다. 물론 그렇다고 육체가 있는 동안 막 기도와 묵상이 좋아 죽겠다, 당연 하기 싫다.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안 돼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묵상 속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실제가 안 느껴지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돼요. 쓸데없는 말, 교회 왔다 갔다 자주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영원을 실제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3번 반복된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역설이 뭐예요? 실제가 안 느껴지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없어. 그냥 사람들 앞에 반반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표정 짓고 그거 하느라고 바빠서요.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임재를 담는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 주만 기도의 첫 번째 기도죠. 이 하나됨.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먹고 마시는 것 정결례법이죠. 절기, 초하루, 안식일법이죠.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종교 그 초등학문 그 낮은 수준에 정죄받지 마. 너희는 이미 높은 실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야. 하늘을 것을 만나고 하늘을 향하고 하늘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3장 11절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헬라파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너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이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리스도가 보이면 모든 문제는
내가 삶을 조건과 상황으로 전락시킨 결과예요. 본질을 보면은 그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없죠. 현상에서 문제로 보이는 그것 때문에 더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요 주제가 종교와 싸우는 것인데 성경 들고 종교 생활 하시면 안 되지요. 사랑과 복인 실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